그 DTM 학생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민주당도 싫고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중립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민주당은 뭐 싫은 건 싫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랬더니 바지 거꾸로 입고 와갖고 똑같을 것 같다. 순수하죠. 왜 아직까지 순수하니까 그런 내용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안에서 소위 얘기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정보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 경륜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투표할 때 차악을, 그렇죠? 차악을 선택해라. 어느 사람은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는 투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다 좋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서 방법이 어쩔 수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서부지법 사태해 보십시오. 소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 몰라요. 어떻게 그 법원에 별이 희한한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 뭐하러 그런 그림을 걸어놨을까요? 얘네들 도대체 뭐 하길래 다리만 있고 목이 잘리고 그죠? 이상한 염소가 뒤에서 친하다고 허리 잡고 있고 거기서 저울 잣대를 자고 거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고 별 희한한 그림들을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들은 왜 그럴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는 부분들만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정말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영상 하나만 봐도 부정선거네.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뉴스만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봐봐요. 부정선거 선거인 명부 오픈하자고 하니까 헌재 재판에서 안 하잖아요. 뭐가 있겠죠. 분명하게. 그들의 사상 속에는 진실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뭔가 자기들이 감춰야 될 어떤 뭔가 있나 보죠. 자기 어떤 이권에 개입돼 있으면. 그러니까 판사들 가운데 왜 그런 오컬트 같은 이상한 그림들을 버젓이 그 서부지법에 그려놓게 하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요 사실은 원한다라기보다도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원하신다는 개념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함께 됨 그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가 된다면 나에게를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함께 해야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데 예수님이 순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하지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을 쫓아가는 거지 우리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내는 시발점인 사람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인류나 모든 피조물들은요. 결국은 다 그분을 쫓아가든가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흉내를 내던가. 자,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흉내를 낸다는 얘기는 그분처럼 우리가 혹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분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가잖아요. 가장 제일 부러워하는 그 피조물이 누굴까요? 그것을. 수많은 인류들이 예수 이름을 많이 높여요. 가장 부러워하는 피조물이 누군가요? 마귀 새끼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더 많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요, 때가 된 주님 앞에 순교할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래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사탄의 세계, 다른 종교의 세계 거의 대부분 자발적인 게 없습니다. 왜 자발적이지 않냐면 미혹 때문에 그래요. 미혹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런 얘기하죠. 나 마약하다가 살인죄에서 그 뭐라 그래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상 참작을 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이건 세상 법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뭐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미혹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죄를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미필적 고의죠, 뭐. 분명하게 내가 마약하면 어떤 짓을 할 줄 모르는 것, 어떤 나쁜 짓을 한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순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은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사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이 흐름을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싫고 다 좋고 요것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이제는 한덕수 총리조차도 탄핵 사유 5개 중에서 4개를 빼고 하나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단죄 일부 가입했다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럼 여태까지 탄핵 소추안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까요? 지금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태국,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젠 중동 땅이든 어느 땅이든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곡식의 낫을 휘둘러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사단은요, 더 많은 인신제사를 억지로 드릴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모방해요. 완전히 반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지상 최대의 미역인 정반 합 중에서 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을.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보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결국 선이든 악이든 그런 인간에게서 나왔고 마귀 새끼에게서 나왔는데 그 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악을 통해서는 악이라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선을 추정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선한 대통령, 선한 정치적인 지도자,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정반합 중에서 정이기 때문에 정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선악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DTM 친구가 그걸 알고 있나 봐요. 저와 여러분보다 100번 나.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에요. 세상의 정치,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간하고 갈까라는 부분들, 이게 숙제입니다. 그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내 문제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의 이 뿌리들, 이제는 이런 부분 가지고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전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경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을 봐야 돼요. 겨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봐봐요. 그래, 탄핵 얘기. 또 말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맞아요. 탄핵되면 안 되죠. 일반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우리에겐 특별 은총이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일단은요. 그게 구원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양심. 그러니까 이 거대한 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알 수 없다니까. 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보는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보 출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문영배 씨가, 자기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근무 시간에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재판을 위해서 읽었다고 하는데 맨날 이상한 책들만 읽어서 그런 재판만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어느 분이 1톤 트럭에 그 신앙서적을 다 기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다 드러나요?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많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잖아요. 자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 많은 이현사 역사들, 그 많은 자들. 안녕하세요 성령님 있었을 때 얼마나 그죠? 우리에게 큰 감동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그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순수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 수십 건 갖다 놓고 설교한다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속아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모든 영적인 책이랄지라도 오염이 안 됐을까요? 오염이 다 됐죠. 책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은, 인간의 비침은 우리 혼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100%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 보면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때만요? 그냥 속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대로 처음부터 1단계 기도해요. 그 다음에 2단계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3단계 기도해요. 4단계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갖고. 좋겠네요. 그거 절차 밟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근데 노랭 커니맹 목사님이 지금에서 정말 이분이 뭔가 100%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다 드러나요. 나도 드러날 거고 어느 누구도 드러날 거고 인생은 다 똑같다. 나 어느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은 다 똑같다. 제가 왜 얘기하려면 그런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읽으려면 고리타분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싫은 얘기 하더라도 맨날 누굴 낳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성막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읽는 게 그냥 그 맨날 그 읽으면은 창세기까지는 다들 재밌다 그래요.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 좀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그냥 출애굽기 넘어가면 레위기 넘어가면 그냥 민수기 넘어가면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진짜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선악이 아니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성막을 짓는데도 그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읽을 때 너의 고리타분하고 상관없어. 네가 지루한 거랑 상관없어. 이거는 이 내용은 네가 지루하다 하더라도 이건 뭐라고? 이건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루하다 하더라도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지는 시대란 얘기예요. 생명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분명히 내가 선택해야 될 시대인데 그 올바른 선택한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죠? 아무리 정보가 빨라도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 100%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걸 숙제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바쁜데 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요소들은 그냥 적어도 그렇죠? 어느 분이 정말 간증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향해 바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느 열매가 나타나는지. 진짜 그거 숙제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감나하라, 대추나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점검하기도 바쁘고, 교정하기도 바쁘고, 내가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데서 미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정말 어렵잖아요. 왜? 그건 내가 점검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들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인 양만 거기에 매몰되잖아요, 그냥. 그럼 의심하라?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한번 사람을 믿는다. 근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를 안 믿으면 여러분 저 목회 못하고요. 그때부터 미혹이 옵니다. 마귀 새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그러면요. 내가 그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럼 사람들 다 새각 느끼고 그저 보게 되죠. 그때부터는 나는 나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나도 모르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나를 배반하든 어느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든 어느 성도가 나를 그저 괴롭게 하든 목회에 방해를 하든 동일하게 뭐예요? 동일하게 배반할 때까지 배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을 믿어야만 그 영혼을 세워갈 수 있고요. 그 영혼이 올바르게 갑니다. 주님은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아. 배반할까 몰라요. 그런데도 믿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 돈도 없으니까 사기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그 관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여러분, 제가 나도 모르게 타락되고요. 나도 모르게 미혹당한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트라우마는 더 강합니다. 맞서지 않으면 내가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졌어. 근데 또 거기 가다 보면 애가 무서울 수 있죠. 꼬맹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 걔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그렇죠? 판단 미스하게 되고 그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배반한다 할지라도 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믿어야 되고 성도 믿어야 되고 내 남편 믿어야 되고 내 아내 믿어야 되고 아멘? 우리 목회자 믿어야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코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혼의 세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약화되는지.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지. 나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것이요.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실까 봐 두근두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만큼 또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 가짜인 거예요.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한번 보시라고. 주님은 매번 상처받아. 주님 매번 상처받아. 어느 때까지 상처받는지 아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야 믿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지막 순간 온다 할 때까지 너는 내가 변화될 줄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예요.
마귀 새끼는 그러겠죠. 귀에 어려움을 주면 이때부터 그래. 아무개는 아니야. 아무개는 아니야.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들리게 됩니다.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아니에요.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전히 똑같이 핍박당했고, 여전히 똑같이 배반당했고, 여전히 똑같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여전히 똑같이 오해받았고.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사기꾼 같은데도 믿어주세요.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사기꾼인가 아닌가. 에? 여러분, 교우들 간에 그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상처 한번 받으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못 이겨내는 거지. 목사님 독하네. 저 독한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독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사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10번이나 행했는데도 또 속으셨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까지 단 나는 괜찮은데 지도자가 여러분이 된다면 혹 지체를 괴롭게 하면 그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나랑 문제가 안 되니까 내버려둬. 아니에요. 다윗이 왜 위대해요? 자기의 양이 아닌데 자기 염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기 거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잣대는 그렇게 나에게 적용하고요. 혹 지도자가 되거나 혹 교우들이 있다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말 진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트라우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은요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수십 년 됐는데 꽁한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당연히. 근데 이 시대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도 실수해. 그렇게 그냥 얼렁뚱렁 넘어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았어요. 사람 실수하죠. 안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이에요. 그 열매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배도합니다. 분명하게 배도해요.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으면 그럼 바꿀 수 없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현장. 자세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예요. 고리타분하죠, 이 얘기하면. 질서 얘기하면 뭐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흐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위예요, 권위. 권위의식과 권위를 구분을 못해서. 권위의식이 있으면요,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권위자가 되고 싶으세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권위자는 될 수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을 했는데 그 권위를 도전해서 권위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안 만들려고 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을 안 만들려고 마귀는 그렇게 다 프로파간다로 사람을 다 세뇌시켰어요. 미디어로. 세상은요. 세상 뭉쳐있으면 마귀는 자기 일을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흩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더치페이가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왜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신용카드 10명이 해석했는데 10명이 다 줄 서고 있어요. 나는 뭐 먹었어요? 나는 뭐 먹었어요? 나는 주인들 짜증나 죽어서. 그러니까 나로서는 정말 이상이 하긴 해. 형제는 형제가 먹고 나는 내가 먹고 만나고 싶어. 뭐로 만나? 아니, 그렇잖아. 뭐로 만나? 뭔가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먹는 얘기 아니니까 재미있고 안 있고가 아니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한 덩어리 될 수 못하도록. 그렇죠. 옛날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시작.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모 집사였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 내 개인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구절을 딱 들더니 저한테 발끈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발끈하면서 손 들면서 목사님 에베소 2장 8, 9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근데 제가 예 맞습니다. 근데 왜요? 그랬더니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세요. 예? 응 한번 깔고 봐봐 이렇게. 8, 9절 말고 하나 쫙 깔고 봐봐.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요. 그분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요. 생명으로 사시는데 잘 들어야 돼요. 생명으로 사시는데 그런데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요. 선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구원. 우리는 그에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혼자라고요? 선한 일은요. 나 혼자 안 돼요. 나의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요. 나 혼자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혼자 선한 일 하실래요? 혼자? 재밌게 노세요. 선한 일 하고. 나 혼자 나에게는 선한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군가 선한 일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개인적으로 가요. 개인. 세상은, 교회 메시지는, 사역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며 내 개인 구원에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 불평. 가장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초점. 아이들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나게 성질을 내죠.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것만 외워둔 거지. 에베소 2장 8, 9절, 에베소 2장 8, 9절, 에베소 2장 8, 9절. 구원의 행위가 아니야, 구원의 행위가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요? 더치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더치페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라고 하는 존재.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고 정말 위대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못 벗어나지, 그거. 맞아요. 나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처럼 이 연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정말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이 하는 교회도. 이번에 최근에 뭐가 연합인지 이번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되게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면 좌파도 많을 거고 우파도 많을 거고 이분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비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기도하자 이렇게만 나와. 그 좌는 탄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고 우는 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고 지금 여기 정말 웃고픈 현상입니다. 웃을 수도 없고요. 웃는데 뭐예요? 웃는 게 아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교회 현실이. 목회자가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노골적으로 CBS는 그걸 까고 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 선택하라고. 분열이는 거죠. 걔네들은요. 교회 성도를 위한 게 아니고요. 분열의 분열. CBS는요. 자기들은 뭐도 좋은지 아세요? 탄핵 외쳐도 대형교회 무너지는 거고요. 탄핵을 반대해도 그 대형교회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새끼 하는 짓이. 근데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 닥칠 것 같아요? 지금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뿌리 뽑지 않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고요. 어떤 집단만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왠지 아세요? 아닐 것 같죠? 내 자식. 내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내 자식 어떻게 할까? 사무엘상 30장도 마찬가지고 시글락에서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당권 보내 가나서 반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라고요? 내 자식, 내 처자식.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요.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요. 복음이 아니라 처자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생각나요. 그걸 분명하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전에 분명하게 선택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 사상이 이런 것이야. 동성애는 안 되는 거야. 낙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때 좌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동성애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올바른 사상이 들어갈 거 아니고요. 마지막엔 다 배도할 텐데.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망과 뿌리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도 안 돼요. 환경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안은 지옥이 근데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사실 지금 와서 선택해야죠, 지금이라도. 쪼개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신앙관 때문에. 진짜 진리의 길을 가려면. 그 쪼개지는 게 나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꽃이 만발했는데 농부들은 알아요. 꽃이 만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잘다. 일부러 따죠. 주님은 그러십니다. 아무나 당신의 신부로 만들지 않아요.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여러분 속에 정말 원망과 불평을 빼야 돼요. 내가 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 진짜 선택하십시오. 정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정신병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었을 때 그 우울증이 회복되는 약 70% 정도가 보통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 이상하게 회복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때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게 참 신기할 정도래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깨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판단을 진짜 흐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라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누가복음 12장 봐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게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사랑에서 이것이 너희에게까지 나의 답이 없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라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가하리니 아버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편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가 딱 걸리더니 안 믿는다고 나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러면. 이제 남편하고 좀 친해지니까 가정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적어도 이거 어쨌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 회복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 기준, 내 관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게 선택하더라. 주님이 아니라 나의 회복, 주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 주님이 아니라 나의 축복, 주님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내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합니다. 다 해요. 정말 단 1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 자살하려고 했고, 그쵸? 너무 감사했어. 가정이 회복되는 그 가정이. 그리고 힘든데 멀리서 오는데 오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잘 따라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석이 오전에 딱 하는데 저는 예상치 못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으시대요. 그게 더 마음 아프시대. 겉으로 보이는 건 참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신앙가는 그게 아니잖아. 결국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남편.
근데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 배부예요. 계시록 13장 얘기할 때 이거는 닥치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내가 내 코앞에서 매매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 자식이 밥을 굶는 상황, 그 지속적으로 조여오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저든 여러분들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세 태도를 올바르게 가꾸지 않으면요,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고, 아무리 잘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그럼 너무 좋은데, 어느 존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닥치면 어느 누구도 몰라. 어떻게 뛰쳐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듯이 나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얻어먹는 게 더 낫지, 사주는 게 더 낫지, 각자 플레이하는 게 나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얻어먹는 게 좋죠. 저처럼. 내가 얻어먹으면 나를 대입한 사람은 축복 받을 수도 있잖아.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내 것을 지불했어라고 그거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게 더 100번 낫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고 배워가죠. 자세가. 근데 이 시대는 당당하게 난 내 것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지 먹을 거 자기가 지불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일을 한 것처럼 너무 당당한 거야. 너무 당당한 거야. 난 내 거 지불했다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자랑이 돼버려서, 그게 자랑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 문화가. 그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져야 돼요. 이 원망과 불평이. 그럼 민수기 보세요. 14장 18절.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고 안 믿을 사람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냐면요, 안 믿어? 이거는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까봐. 그때는 진짜 믿음이 좋아요. 맞잖아요. 이거 안 믿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어 그런 거잖아요. 그는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여기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나? 여기서 뭐죠? 여러분,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말씀드렸죠. 아온이라고는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뒤에는 허물은요. 페시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페시아라 그래요. 허물을 사시는 얘기는요. 권위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하시나 그래요. 사하세요, 안 사하세요? 사하시죠. 그러면 뒤에 내용은 뭐예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과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온이라고는 본성과 페사라고 하는 본성이 하나님이 인내하는 데까지 인내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차고 넘친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했어요. 3세대까지 가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세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야. 이게 심판이잖아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식은 무슨 죄인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못된 분이네? 하나님 진짜 못된 분이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요?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고?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요, 뭐예요, 여러분?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않으셔서 아버지의 죄악, 그죠? 이 죄악이 아원이에요.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하나님입니까? 그건 뭐예요? 자식에게 그것을 갚아준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왜요? 아버지의 죄악을 어떻게 자식에게 갚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까지 가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회개 안 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안 했음. 그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성, 부모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주님은 막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원망과 불평이 무서워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샅샅이 뒤져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수아 14장 보면 이 마무리를 제가 싸움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상황을 봐서 또 우리 교회 상황,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내면의 전투에 대한 그 상황 봐서 어떻게 싸움 얘기를 계속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참 신기하게 세상도 이상하게 좌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때는 일심동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밑으로 그냥 수직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우파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순종하는 라인처럼 보이는데 안 해요. 물론 거기에 자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좌파들은요 저거 순종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쪽 라인을 순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우파들은요 뭔가 가다가 꼭 새요. 뭔가 꼭 가다가 새.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여러분 유튜브 보겠지만 우파라고 하는 유튜브 또 지네들끼리 또 싸워요. 지네들끼리. 봤어요, 못 봤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너무나도 신기해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과 공의를 구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꼭 사랑으로 덮어야 돼. 아니야, 싸워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야 돼. 아니야, 싸워야 돼요. 항상 두 편으로 갈려져 있어요. 이상해. 사랑할 때 구분 못하고 싸울 때 구분 못하고.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이 나라고 하는 내 성품의 기준을 잡으면은 그래요. 나라고 하는 내 성품의 기준을 잡으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사단을 알아야 돼요. 사단을.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사단은 결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의 역사가 계속 꿈틀꿈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사랑으로 주님이 안 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단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구할 때 나의 행동이, 나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런 건가? 그걸 잘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선처하셔라. 근데 무조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다 되는 줄 알고 사랑으로 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을 때 그 무리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예요, 공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사랑.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권면할 때에도 자세와 태도 가운데 허물이 나왔다면 사랑,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이에요. 그거를 저도 여러분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교회가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개인적인 거죠. 저는요, 공동체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느 한 영혼이라도. 저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대로 더 갈 줄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되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그 영혼들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 심판하신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한 덩어리 되는 거 강조하는 교회 없다 그랬죠. 네, 제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어느 분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역하기 이전에, 다른 거 어떤 거 이전에, 자녀를 잘 가르치기 이전에 아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있을 때 편한 남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 때문에. 그게 가장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자세한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또 부부에게도 그랬어요.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 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어지라고 이 목회자에게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3, 4대까지 갈 일 없습니다. 아비의 제가. 아멘. 우리는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얘기하면 얘가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 네 생각 다 다른데. 사랑의 힘으로 품을 때, 그냥 기도만 할 때, 그거랑 행동할 때 진짜 잘 구분해야 돼요. 저는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나 혼자 못 쓴다. 여러분도 혼자 못 쓴다. 같이 가야 된다. 아멘? 근데 정말 3분의 1이나 남을까? 나도 안 남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진짜 좋은 공동체에 소속돼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어디 가도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사랑을 감싼다고요? 원망과 불평은요,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한 것처럼요. 원망과 불평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어요. 심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자아가 죽으면서 왔습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저는 또 어느 성도가 교회를 배반하든 어느 성도가 목회자를 힘들게 하든 지체 가운데 힘들게 하든 동일하게 저는 한 번 또 배반당할 것을 각오하고 성도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그래야 내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내 후원 안에서. 저도 그 원리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뭔지 알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배반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뭐 할까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온전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래를 알기에 그러기에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 저 안에 원망과 불평, 힘든 상황이 와도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정말 바른 자세와 태도로 신실하게 주를 신뢰하고 어떻게든지 한 덩이 가운데 애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끌어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근데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거. 나중에. 가장 위대한 열매는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아멘. 가장 위대한 열매는.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부부 사이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남녀, 주님과 우리. 그래서 최근에 남자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법을 배워라.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그 지체 사이에. 여러분 모르지만 부부 사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 들리면 제가 그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육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그 세상적인 천만의 말씀이요. 혼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육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못 이겨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요, 육체와 혼과 영과 그 모든 것 다 연습해야 돼요. 제가 가끔 몇몇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육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가 교제하는데 밥 먹고, 그죠?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내 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교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그럴 때, 그것이 하나 되기 시작하잖아요. 부부도 성도도.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느끼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도들 간에 밥 먹는 행위, 내가 아내와 남편이 밥 먹는 행위,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행위,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들, 성도와 그 전에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주님은 영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만 하나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렇게 성도와 부부와 하나 됨, 성도와 성도 사이 하나됨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뭘 만들려고? 진짜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이 머리에 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상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했어도 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상을 갖고 있어도 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원망과 불평 없애주시고 혹 불평 불만이 있다면 회개하시던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가시든 진짜 공동체의 하나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신앙관이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디 가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 이게 비극이란 얘기야. 이게 비극. 그러니까 세상 여자들 한번 봅시다. 그렇게 남편 욕하잖아요. 세상 남편들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만 마이너스다. 본인만. 자기가 말한 대로 와이프 그렇게 된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남편 된다. 그 중요한 거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더 망가지고 있다. 우리는 알아요, 교훈을. 이 원망과 불평이 빠지고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 불평, 불만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아내가 나를 힘들게, 당연히 나오죠. 자녀? 당연히 나오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깨달아야죠. 결국 내 인생을 좀먹고 결국 내가 사모하는 그분과 사이가 멀어진다. 내가 사모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망가진다. 아버지, 이거 알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이를 꼭 다물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충만한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그것이 교우든, 그것이 자식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특별히 부부라면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 내가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질 테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셔요. 다른 거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안식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셔야 돼요. 한 덩어리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혼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느끼는 거, 이 모든 것이 짬뽕돼서 믿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혼이라고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도 어떤 의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우리 혼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내가 듣는데 내 혼이 그런 상태로 있으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 번은 나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막판에 혹시 그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제가 사실은 그 내적 치유나 어떤 치유 어떤 그런 집회를 사실 거의 안 했잖아요. 아마 올해 한번 하나님 허락하시면, 당장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 부분들이 한번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 그 내적 치유 집회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할까 봐. 항상 꼭 그래요. 치유되면, 회복되면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에 빠져요. 그냥 우리가 그 부분들에서 그냥 알면 그냥 그 자체가 일상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면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셔서 교회 말고 저기 우리 옛날에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했던 장소 빌려서 그 다음에 30명씩 그렇게 해드릴까, 그 생각도 사실은 있었었는데, 자, 한번,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혼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혼의 치유예요. 그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쯤은 뭔가 정화가 되며, 근데 사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아와 결부되기까지는 그나마 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적 치유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작심삼일인 것처럼 뭔가 기분 좋았다가 3원 4한처럼, 그죠? 3일은 따뜻했다가 4일은 추운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그게 계속 되풀이될까봐 그런 상황. 귀신을 쫓아내도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근데 많은 사람은 또 그거를 굉장히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입장에서 감정이 되게 힘들거든. 감정이 힘든 거하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고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감정이 힘들어도 신앙이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도들은 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기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든 뭐 하든, 아니면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든 뭐 하든 그런 상황들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순간 또 내 안에는 원망, 불평들이 또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사라지지 않고 또 나옵니다. 신앙은 어떤 치유를 받아서 신앙이 아니라 금과 나의 관계인데, 그 관계 중에서의, 그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혼으로 확
확고하다고 해서 신앙이 확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내 안에 그 확고함이 있어요. 그 얘기는 또 혹시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원망이라고 하는 뿌리들을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정말 가벼워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 한동안에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갖지 못하게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 원망, 이 불평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함께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대하나님들 감사만 있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내 교우와 함께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부, 가정, 부모, 자식, 교우들 간에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 이 영혼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됨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